다윗의 노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사무엘 상하, 이 사무엘서는 네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맨 처음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가 없어서 고민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사무엘 아들을 얻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서 성전에서 자라는 모습, 그리고 훌륭한 선지자가 되고 사무엘이 두 왕을 세웁니다.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을 사무엘이 친히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사무엘 하는 바로 다윗 왕의 일대기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사무엘 하입니다.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다윗을 2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리고 훈련 연당을 거치고 이제 때가 되매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숱한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다윗의 실수가 나오죠. 실수와 범죄가 나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여러 아내를 두었다는 것, 큰 실수입니다. 여러 아내를 통해서 여러 아들들을 두었는데, 또 간음죄와 살인죄, 그로 인해서 가정에 끊이지 않는 우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열왕기 사항에 들어가면, 열왕기라 하는 뜻은 왕들의 기록이다. 우리나라 말하면 조선 왕조실록과 같이 각 왕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어떤 나쁜 일을 행했는가, 이런 왕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도 물론 왕들의 기록입니다. 이제 다윗이 늙고 죽음을 당하는 것부터 열왕기상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열왕기상의 주 내용인데, 솔로몬 하면 저와 여러분이 뭘 생각합니까? 솔로몬 성전을 세운 일, 이것이 열왕기상의 전반부입니다. 후반부에 가면 북쪽 나라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지고, 북쪽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행적이 이제 사무엘상의 후반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 하반부에 들어가면 이제 엘리야의 행적, 이것이 열왕기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봅니다. 오늘 1장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의 행적은 끝나고 오늘 다윗 왕이 늙은 모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노년이 되면 몸이 차진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도 내복을 안 벗고 있는 분이 계신가? 엊그제께도 내복을 입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 공 이모 집에 갔더니 전기장판을 지금도 안 끄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이 몸이 차지고, 젊었을 때 보십시오.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한겨울에도 젊은 아가씨들이 그냥 맨살을 노출하고 그래도 안 춥다고 그러는데, 나이 들면 오늘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아니했다. 다윗도
그 용맹스러운 용장이었잖아요. 영웅이었습니다. 숱한 전쟁에서 살았던 그 믿음의 영웅도 나이가 드니 역시 노인, 늙은 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노인, 이제 지금이 장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랍니다. 지금 80세를 거의 살다가 돌아가시는 이 장수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우리 이평덕 목사님이 유엔에서 나이별 그 연령 기준을 말씀했는데 저도 그때 못 믿었어요. 청년은 18세부터 65세를 청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66세부터 79세를 중년이라고 하고, 노년은 80부터 이제 99세까지를 노년이다. 이 나이로 비춰보면 저는 65세까지 청년이니까 제가 청년이랍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보는데 유엔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정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입니까? 중년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노년이 많지만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들어가서 늙은 거에 대해서 전도서에 가장 참 적절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 번 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기서 떤다, 온몸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막 떨더라고요. 떨어, 손이 흔들려. 꼭 그 뭐 한센스 뭐 알츠하이머 이런 게 아니더라. 파킨슨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면 이제 손에 힘이 없으니까 숟가락을 들고 해도 떨리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제 허리가 구부러진다. 손도 구부러진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 맷돌질이 뭐 같아요? 이죠, 이. 이가 맷돌하는 거 음식을 이제 가니까 이제 이빨도 빠지고 몇 개 안 남는다, 그런 뜻이겠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우리 육신의 창은 어디입니까? 눈이죠. 눈이 어두워진다.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인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우리 몸의 문은 어디냐? 귀를 말합니다. 귀. 귀도 닫혀져서 잘 안 들린다. 그렇게 말하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아까도 말했지만 맷돌이라는 것은 이를 말하니까 맷돌 소리는 음식을 먹는 양이 적어진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는 주로 아침에 우는데, 새벽까지 우는데 잠이 짧아져서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더 자면 좋은데 잠이 짧아지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 우리 몸에 소리를 내는 곳이 목소리니까 목소리도 이제 새하얘진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잘 못 올라가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가다가 깜짝 놀랍니다. 조그만 소리가 나도 놀라고, 누가 옆에 지나가거나 옆에서 좀 만져도 깜짝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살구나무 꽃은 흰 꽃이니까 머리가 희게 될 것이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메뚜기같이 작은 짐도 들 수 있는 힘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욕이 그친다. 이제 모든 하고 싶은 욕망도, 어떤 세상적인 어떤 희망도 다 이제 없어질 것이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이제 죽음이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된 것이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박쥐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음줄, 금그릇,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라든가 몸의 기관들이 이제는 다
죽음과 함께 다 끊어지고 깨지고 이제 남은 것은 흙 같은 내 육신.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날이 우리가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특히 젊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짧은 인생이고 또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옛날 왕, 지혜로운 왕은 자기 옆에 한 종을 가까이에 항상 옆에 따라다니게 한답니다. 그 종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항상 왕에게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왕의 귀에 대고 메멘토 모리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딱 5글자를 시간 날 때마다 왕 귀에 가서 메멘토 모리. 그것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종의 일입니다. 잔치하다가도 시간 되면 메멘토 모리. 힘들 때도 가서 귀에 메멘토 모리 하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항상 이 종은 그 왕의 귀에 대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 왕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죽을 날이 내가 가까웠구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할 일이 더 이제 죽음 이후에 내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 늘 각성하고 깨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메멘토 모리 종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며 가서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력도 없어지고 아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이 현생이 너무 헛되도다. 그런다고 해서 허무주의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헛된 인생 속에서 이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니,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 방말은 들어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날로 낡아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지만 내 영혼의 사람은 더 힘있게 예배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고 내가 얼마 남지 않는 삶 주님을 위해 살리라. 주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상을 받을 일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를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하는데 참 어리석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몸이 아무리 해도 안 따서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 날로 젊은 그 따뜻한 처녀의 몸을 옆에 니에서 왕의 몸도 좀 따뜻하게 한 것이
우리가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젊은 처녀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지역에 한 아리따운 여자를 데려왔더니 이름이 아비삭이라는 여자입니다. 참 아름답고 젊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참 보기에 잘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왕의 품에 안겼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다윗 왕의 이제 인간 난로가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지금 다윗 왕입니다. 옆에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뭐 수발을 다 들지만은 다윗 왕은 그 아름다운 여자를 어떤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중만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삭이라는 이 여자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여자 때문에 한 왕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참 이 신하들도 물론 다윗 왕을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해냈겠지만 참 지극히 세상적이고 참 세상적인 지혜로 다윗 왕을 이렇게 대우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신을 차려서 물론 그 여자를 어떤 성적으로 일절 생각하지 않고 시중만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절 마지막 기절입니다. 이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번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에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실상은 첫째 아들은 암논인데 이복 여동생을 강간했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여동생의 친오빠 압살롬이 큰형님 암논 형님을 물론 벨은 다르죠. 형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첫째와 셋째가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얽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일찍 죽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죽고 말았어요. 넷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실상은 다윗 왕이 죽기만 하면 다음 왕의 순위가 1순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죄를 못 참아서 자기가 왕이다 자처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그것까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 자처한 것은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막내 격이나 다름없는 솔로몬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과 특히 제사장 사독과 이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다음 왕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걸 알고 미리 선수를 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나라의 어떤 법으로 의하면 당연히 아도니아 넷째 아들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 장남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외모를 보고 순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자를 다음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 오늘 아도니아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가 부모님 말씀에는 절대 잘 순종하고 효도한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그것 가지고는 왕의, 하나님 보시기에 왕의 자격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이 다음 왕으로 이미 결정을 하고 이것을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알렸기 때문에 오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다른 신하들은 줄 서죠. 왜냐하면 틀림없거든. 다 형님들 죽고 이제 아도니아가 제일 큰 형인데 누구에게 왕이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요압 장군 또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 아주 중직 있는 사람들이 벌써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을 일찍이 다음 왕으로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 왕의 나이 노년 참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우리 모두도 이제 나이가 많이 연로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의 모습을 그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참 그때하고 많이 다르죠. 10년 전. 저도 많이 늙었죠. 여기 와서 이제 한갑을 지냈습니다. 저의 앞길을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또 늙어가는 모습 함께 이제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다윗처럼 하지만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아까 16절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살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면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왔다. 원목교에서 너가 참 잘하고 왔다.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